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전반기를 감사하며 이제 후반기를 새롭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 속에 말씀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로 은총으로 축복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 6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절기로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과 오순절, 나팔절과 대속제일, 초막절 등 7가지 절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는 점에서 세상 절기와는 다른
그런 절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아니, 레위기에 보면 절기가 많이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거기에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3번이라고 하는 말과 또한 7번 절기가 쭉 나오는데 이것이 7번 절기가 이 세 절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절, 그러면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낸 절기라고 그래가지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맥추절,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은 언제 지키는 거냐?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7주가 지나고,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그리고 초실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두고 감사하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말도 함께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이 77절 다음,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또 그들이 절기를 지켰다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들이 모든 절기 끝에 모든 곡식을 다 걷어들여서 이제 창고에 저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수장절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장절을 지킬 때 그들은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을 지킨다고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도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이 모든 절기가 이 세 절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6월절 모든 재앙이 넘어갔다고 그래서 6월 넘어갔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6월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6월 달에 있는 절기로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6월 했다, 넘어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넘어간 절기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과 칠칠절과 맥추절과 초실절을 함께 지키고 있고, 또 마지막 수장절과 초막절과 장막절을 지키면서 1년 3번 절기를 지켰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1년에 3차례나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중심 다 아시면 우리가 어떻게 제사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다 아실 텐데 왜 3번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다고 하지 않더라도 이 다 아실 것을 왜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하느냐? 감사는라고 하는 말 자체는 형용사예요. 근데 감사는 표현되지 않으면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말이다. 그래서 감사는 동사다. 우리가 사랑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도 형용사지만 동사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훈련해야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아무리 고마운 일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고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시험적으로 많이 해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거나 때로는 용돈을 주거나 하면 우리가 아이에게 줍니다. 주면 아이가 얼른 받아가요. 받아가는데 꼭 자기 것, 자기 물건 찾아가듯이 빼앗듯이 가져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옆에서 부모님이 보죠. 엄마 아빠가 보고 하는 말 뭐라고 그래요? 고맙다고 그래, 고맙다고 그래, 감사하다고 그래, 인사해야지. 심지어는 아이의 고개를
숙여주면서까지 고맙다고 인사를 하라고 자꾸만 시킵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때서야 해야 되는 것보다 생각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아이들은 감사를 표현을 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가르쳐서 하는 것 같지만 또 가르쳐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훈련하지 않아도 잘하는 것이 있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봐라 그러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보면은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배고프면 밥 달라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애굽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왜 이 개고생을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럴 때마다 모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왜? 근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물을 내서 먹여라, 만나를 허락해 줄 테니 만나를 긁어다 먹이게 해라 등등등등 말씀을 해서 그들이 하나도, 말씀해 보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계속 전쟁하지만 늘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착출을 합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착출을 해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40일 동안 기간을 줬어요. 근데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고 돌아와서는 10사람은 또 원망합니다. 또 불평해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세에게 그 보고를 하는 모습 보게 됐죠. 그들에게 똑같은 장면을 다 봤어요. 똑같은 지역에 가서 정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명은 무엇을 봤느냐는 10명이 본 것하고 두 사람이 본 것하고 다른 것을 본 게 아닌데 같은 것을 봤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0명은 그 땅에 사람들을 봤어요. 그 땅에 농작물을 봤어요. 봤더니 사람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기골이 장대하고 심지어는 안악자손 같은 경우는 다 거인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가는 그들에게 맞아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기에, 그들 보기에 우리가 조족지혈 세 발의 피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된대. 거기 갔다가는 큰일 치를 것 같습니다. 가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땅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러면서 모세에게 와서 보고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 가십시다. 이야, 어떻게 똑같은 장면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받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걸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은요, 잘 포기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그런 걸 포기합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놀고 싶고, 뭔가 나도 누리고 싶고, 한데 그것을 다 했다가는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에이, 내가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포기해야지. 그리고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반면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에이, 공부는 다음에 하면 되지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해요. 게임도 하고 먹고 싶은 거 사달라고 해서 먹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같은 환경 속에 살아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도 다르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덜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정말 미래를, 우리의 장래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뜻을 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 10사람, 정탐꾼 10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을 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광활한 땅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줄 아는 지혜로움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것은 신앙의 3종 세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정말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교회예요. 왜냐? 사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교회거든요. 물론 그 당시 그 지역 사회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의 그 신앙적 여건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모여서 교회는 부흥을 했어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신앙적으로 연륜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거기서 오랫동안 목회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해 놓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사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 있지 못하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어 담임 목사가 사라진 그런 교회. 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되었으니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정말 기쁘고 감사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중요합니다. 흔히 저력이라고 하죠. 하지만 아무리 덩치가 커도 모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는 정말로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이
오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수식어가 붙은 이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식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을 기쁨뿐만 아니라 기도에도 감사에도 같이 적용해서 사용해도 전혀 틀림이 없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유기체적으로 잘 맞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계요, 요즘은 다 전자시계니까 그냥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옛날 밥 주는 시계 있죠. 특히 개종시계 같은 거, 큰 시계 같은 거 딱 뜯어놓고 보면요, 착착착착착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초침과 분침과 시침이 딱 톱니바퀴가 물려가지고 착착착착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톱니바퀴가 만약에 닳았든지 아니면 이 시간이 안 맞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제 톱니바퀴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밥을 안 줘서, 종종 밥을 줘야 하잖아요. 밥을 안 줘서 시계가 틀리는 경우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처럼 유기적으로 잘 움직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여기 범사라고 하는 이야기, 모든 일,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시간에 적용하면 항상이란 말이 되는 것이고, 또한 장소에 적용하면 모든 곳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everyday, every, 모든, 항상. 즉 바울의 권면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항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원치 않는 일이 생겼느냐? 우리의 앞길을 예측할 수 없이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요. 이 맥주절, 곧 오순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한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었을까? 이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보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고, 우리가 구원의 복음으로 듣고 구원받은 것에 인치심을 받으신 그런 은혜의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라는,
우리가 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 이것이 보증한다고 하는 그런 헬라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계약할 때 반드시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걸고 그렇게 합니다. 계약금을 걸 때 계약금을 많이 걸면 많이 걸수록 빨리 계약이 성사되진다 그래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금이라고 말하면 10%, 10%를 계약금으로 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라고 하는 것이 액수가 크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 액수가 작으면 에이, 포기하지 뭐. 에이, 그거 계약했다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에이, 그냥 없었던 걸로 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약금을 많이 걸어놓으면 그 계약금이 아까워서라도 빨리 그 계약이 성사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의 구원의 모습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인치셨다. 성령으로 도장을 콱 찍어 주셨다 그랬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런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맥주감사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부담스러운 날이 되면 안 돼요. 가장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증하신 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적은 일에도 좀 부족할지라도 때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함께 집중하면, 주님께 감사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며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도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 많이 한 사람, 물론 중요하죠. 금식하며 기도한 것도 중요하죠. 또 사람들을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것,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다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전반기 추수한 것도 감사한 것도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되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